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일부터는 3월 1일 새봄이 시작됩니다.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죠? 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새봄같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범사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이 노년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여러분의 노년이 정말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47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한 거죠. 이 정도 장수하려면 그만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범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이런 은혜, 거기다가 또 자녀들까지 잘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의 노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1절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죽은 거 아니지만은 이런 1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마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그의 묘비에 묘비명으로 쓸만한 그런 귀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좋은 말씀으로 받고 소망이 있죠. 여러분이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셔서 다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든지 또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중요한 일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며느리감을 찾아오고 그리고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 이야기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삭과 또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언약을 이어가서 계승하게 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목적과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며느리감은 누가 될 거냐? 이걸 지금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삭의 믿음은 확실해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지만 순종해서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하는 일을 잘 해왔던 이삭인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잖아요. 근데 막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데 아 내가 재물이구나. 이삭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때 이삭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은 안 했지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세요. 이게 이삭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도 야, 내 아들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아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말합니다. 종을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 중매쟁이로 세우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 중에서는 며느리감을 찾지 마라.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 내 친족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너무나 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내 며느리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 친족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부름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 이제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가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나를 두고 떠난다고? 야, 그러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오고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다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해도 되지 않아? 하고 멈춰선 것 같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거기 그냥 남겠다고 해서 나홀은 하란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 나홀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걸 같이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결국은 나홀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2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20절에서 24절까지 갑자기 하란 땅에 남아있는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다고 하면서 결국은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여기 딱 보여주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나홀이 자기 아들의 이름 가운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리브가의 아버지인데, 부두엘 이름에 엘자가 들어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두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나홀도 믿음이 있고 또 부두엘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이 부두엘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고 그의 동생 가족도 하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바로 그 집안의 리브가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딱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삭의 믿음이 좋아도요, 아내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이거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자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가 뒤따라오는 경우에요, 이 아내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거기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꾼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저 양반이 옛날에는 아주 남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남편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장로님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양반이 교회 나와서 얼마나 또 나중에 열심히 하는지 권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일꾼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많은 자식 가운데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지혜를 달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축복도 다 주셨는데, 그리고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하면서 솔로몬이 그런 영광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변질됐어요. 왜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가 고국 땅에서 섬기던 이 신을 섬기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신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다 허락하더니 결국은 자기도 거기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그거 죄다, 그거 빨리 버려라, 잘못됐다, 빨리 고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이 부부가 같이 살 때에 가끔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내는 유대인이고 또 남편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의 신앙은 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그 여자의 영향력,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자기 며느리감, 내 아들은 믿음이 이제 충분히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며느리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고 가문의 혈통이 있는 이런 가문의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게 하려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종이 물어보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시킬까요? 그랬더니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내 아들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들면 안 된다. 내 아들은 반드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왜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후손들이 계속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근이 와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고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23장을 보면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을 안 산 건 아닙니다. 안 샀어도 이 땅은 뭐 나와 왜 후손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면서 거기서 마음껏 살았거든요. 그러나 막상 이제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밭을 하나 사고
그 밭에 딸려 있는 돌무덤 그것까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걸 확인하는 증서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어 거기 묻고 자기도 죽어 그 무덤에 들어가고 아들과 며느리도 그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손자 야곱과 레아까지 다 거기에 무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것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땅 하면서 영원히 그들이 간직하고 그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땅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왜 이런 조건을, 아들의 결혼을 두고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며느리감을 찾으면서 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자기의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신 언약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들이 이어서 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내용, 그리고 22장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줬던 그 축복의 내용에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너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은 계승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죄로 오염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납니다. 그 가운데서 셋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셋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자기도 죄인이지만 이 죄를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구별하는 역사가 이어져요. 그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의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의 가정이 계속 이런 축복의 가문으로 자라면서 결국은 한 민족이 되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이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계승한다는 문제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이 선택되어서 이제 그 가문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 하부터 여러분 열왕기 하까지 모든 내용이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왕의 가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착하고 좋은 왕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악한 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얘기는요, 이 언약이 계속 끊어질 위기를 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줘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특별히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했지만 그 종살이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면서 결국은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과 민족을 통해서 계승해서 마침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까지 우리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근데 그 언약을 계승하는 일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걸 계승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지막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죽을 준비 다 되셨나요? 죽을 준비는 뭘 하는 거예요? 뭘 해야 좀 되는 거예요? 수위 만들어 놓고 내가 묻힐 무덤 준비해 놓으면 되나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 후에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신부로 준비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 그게 우리 죽음의 다음에 이어질 바로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무덤을 준비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신부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수많은 하객들이 몰려옵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그리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인공은 결국은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준비한 사람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 준비하고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이삭의 결혼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설 때 그날이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잔치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의 신부감이냐?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냐? 그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평생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날 때가 다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이 잔소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육학자들도 말하기를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뭘 보고 자란다고 그래요? 뒤통수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앞서간 길, 그 길을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정에서 함께 사는 자녀들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다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요, 자녀들 앞에도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을 뒤따라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떠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이 별로였어, 엉터리였어, 겉모습만 그렇지, 교회 가서만 그랬지, 집에 와서는 엉터리였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제 아이가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게 참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 전까지는 목사 아들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고 회개하는데,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그 길로 반드시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예배는 거의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어린이도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어린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무너진 거예요. 어른들도요, 한 달, 두 달만 예배 안 드리면 그 믿음 잃어버린 거 순간이거든요. 아이들은 더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객지로 가면서 믿음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에서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동안은 교회로 보내서 교회에서 신앙을 양육하는 이런 있었지만은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계속 되어졌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이거 다시 세우는 게 힘들어요. 부모가 10분이고 30분이고 매일같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할 때 처음에는 아이들 싫다고 분명히 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제 하자고 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40장에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분명히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신부로 설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들이라는 거죠. 이 사명 다 맡겨준 거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서 인정받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사명,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과 은혜가, 이 축복이 계속 우리 가문에 이어지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반드시 저들이 속히 주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셔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젊은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들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